2021년 10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과 우리 어제 되게 춥다고 얘기는 했는데 어제 하루 따뜻했죠. 그렇게 따뜻한 햇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2절에서 17절.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에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이 오소서 하였더라. 어제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이 두 총독이 상소문을 보낸 내용의 일부 내용을 보았습니다. 어떤 상소문이었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누구길래 성전을 짓느냐? 또 하나가 누가 허락했느냐? 성전 지으라고 누가 허락했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고요. 두 번째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질문에 대한 답은 13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그러니까 누가 너희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했느냐? 바벨론 왕 고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페르시아 왕 고레스죠. 근데 여기서 바벨론 왕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벨론이란 나라가 그때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고레스란 나라는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계승한다, 그런 차원이기도 하고, 비교적 덜 알려진 페르시아라는 나라보다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어쨌든 고레스라는 왕이 허락해서 그 왕명에 따라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요, 굉장히 전설적인 왕입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운 왕이고 페르시아 제국의 그 전설을 시작한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지금도 이란이란 나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굉장히 이상적인 나라로 생각하고 있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건설한 이 고레스 왕, 큐로스 왕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한 것입니다. 왕명을 내린 것입니다. 하면서 또 고레스 왕이 어떤 걸 요구했느냐? 14절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유다 왕의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왕들, 이제 유다의 이제 끝 부분에 가는 왕들 시대에 4차례나 예루살렘 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이긴 다음에, 공략한 다음에 거기 있는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 싹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만 끌어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도 싹 가져가고요. 미처 옮기지 못하는 것은 다 깨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게 폐악질을 했는데 페르시아란 나라를 세운 고레스 왕은 그 그릇 그대로, 금그릇, 은그릇 그대로 돌려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거기다가 갖다 주어라. 이것이 조서의 내용인데, 왕이시여 진짜 그런 일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의 조서를 이제 다리오 왕한테 보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다행이지 않습니까? 총독 다뜨네라든지 스달보스네 같은 사람들이 쓴 조서가요, 굉장히 공정하게 썼어요. 16년 전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썼던 조서, 보냈던 편지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아주 패역하고 죄악이 많은 도성을 짓고 있고, 이 성을 지으면 이제 조공도 바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왜곡된 내용을 보냈다면, 이번 조서는 그래도 공정하게 한번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니 살펴봐 주십시오 이렇게 보낸 거죠. 그래서 그 편지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씩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를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은 답답한 것 같고 지금은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16년을 억울하게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이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삶 가운데서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관리사역부를 위해서 심주경 장로님이 또 건물 보수, 관리기획, 운영유지팀까지 이렇게 관리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요 근래에 우리 교회가 우리 지하 친교실의 창문도 싹 바꾸고 우리 지하 체육관의 LED 전등도 싹 바꾸고 그러면서 보수를 하고 있어요. 마치 성전 건축을 다시 짓는 것과 같이 관리부가 애쓰고 수고하는데, 우리 관리사역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은 16년의 세월을 기다려서, 때를 기다려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시는 그 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관리사역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근간에 교회의 수리가 되어져 가고 깨끗하게 고쳐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셨듯이 이렇게 우리 교회의 건물의 관리가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깨닫고 느끼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도 더 잘 수리되고 관리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우리 이끌어 주시고 관리사역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하루 사셔야죠. 그렇게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기쁘게 감사하게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